2부에 보니까 그렇던데 오늘따라 싸우려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힘드세요? 앉아있는데 싸우려고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얼굴 좀 피시라고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줄 때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치명적으로 주는 의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흔든다고 하면 가장 크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치명적인 시험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는가?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진짜 믿는가? 이번 어버이날의 즈음에서 한 기사를, 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는 기독교 신문에 난 기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자도, 기사를 쓴 기자도 예수 믿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의 내용도 종교 면에 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 면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에서는 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는데 저는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여길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기사를 좀 소개해 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혹시 읽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이것인데 부모 챙기는 건 인간뿐. 그런 제목입니다. 부모 챙기는 건 인간뿐. 그리고 부제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과 가장 닮은 유인원도 부모 자식 개념 없어. 이해되시나요? 사람과 가장 닮은 유인원도 부모 자식 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은 부모의 사랑을 되새기는 인류의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자식을 돌보는 일은 많다고 합니다. 이 자연 속에 일정 기간 자식을 돌보는 일은 많은데 그 반대 일로 늙은 혈육까지 챙기는 자식이 관찰되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동물 세계도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자식이 늙은 혈육까지 챙기는 것은, 그것이 발견되는 것은 누구뿐이다? 인간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대형 유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원입니다. 인간과 흡사한 대형 유인원들이 있는데 고릴라는 유전적으로 인간과 97%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팬지는 98% 이상 유전자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유전자가 97%, 98% 가까우니까 인간은 원숭이에게서 진화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사도 그렇게 나옵니다. 침팬지와 인간은 약 500만 년 전에 갈라져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0만 년 전에 침팬지와 인간이 갈려져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그것들도 부모를 챙기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유전적으로 가장 유사한 고릴라나 침팬지, 그래서 인간이 거기서부터 갈라져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부모를 챙기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원숭이에게서 인간이 진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마음속에 있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 부모를 섬기고자 하는 그 효심을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되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자식에게나 조금이라도 부모의 사랑을 되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인간의 효심을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어요?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인간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 중에 인간과 관련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령이 나옵니다. 인간과 관련된 명령 중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령, 그 명령이 뭐예요? 2절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라는 표현을 먼저 하십니다. 첫 계명이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이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첫 계명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하실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율법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이것을 담겨 있다고, 이것을 담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계명에서부터 안식일을 지켜라는 4계명까지는 무엇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에 해당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웃사랑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것인데 이웃사랑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계명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뒤로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무엇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네가 잘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마다, 효도하는 자식마다 잘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에요?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이 계명을 하시면서 주시면서 장수와 관련된, 오래 사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가? 부모 공경과 장수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모 공경은 생명의 관점에서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장수와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겠다는 축복과 연결시키시냐면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서 왔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부모를 통해 주셨어요. 부모 없이는 생명이 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 생명이 왔으니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 생명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과 장수와 연결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에베소 교회에 전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이런 약속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 오직 약속이 있는 계명은 5계명밖에 없어요. 10계명의 다른 계명을 봐도 약속이 없어요. 5계명만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잘 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냥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 것이다라는 축복만 하시죠. 그런데 신명기 5장 16절에 가면 모세가,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처음 주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율법을 처음 주실 때 무엇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0계명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10계명은 요약이죠. 핵심이죠. 결론으로 말하면 두 갈씩이라고 할까요? 결론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주셨던 인간을 향한 율법 중에 가장 먼저 주신 게 무엇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전하는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전하는 설교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잘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구약 성경에 많은 율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 전체를 뭉뚱그려서 율법 전체를 통칭해서 약속을 주시긴 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잘 될 것이다.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내가 인애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율법을 말씀하면서
그 많은 율법 중에 한 가지 항목을 얘기하면서 약속하신 것은, 복을 약속하신 것은 어떤 율법밖에 없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까지요? 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생명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 하나가 또 있는데, 신명기 21장에 보면 아주 끔찍한 율법이 하나 나옵니다. 자식에 대해서 하는 율법인데 이겁니다. 부모에게 패역한 아들, 패역한 자식. 그러니까 부모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몇 번을 얘기해도 듣지 않을 때는 한 가지 형벌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이 볼 때 저는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기 살아있을 사람 없어요. 솔직하게. 끔찍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명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내게 생명을 준 부모인데.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 돌로 쳐 죽여도 싸다는 겁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뭘까?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요,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말대꾸를 하지 않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자식들 중에 이런 자식들이 있죠. 아버지가 뭘 알아요? 어머니가 뭘 알아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뭘 안다고 그러세요, 노인네들이. 자식들이 뭘 합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모르고 자기들만 다 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행동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타협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무조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가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에게만 순종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은 우습게 여겨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두 가지 뜻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한계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한계. 그 한계가 뭐예요?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해라? 어떤 범위 안에서 순종해라?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요? 만약에 부모님의 명령이 혹은 부모님의 말이 주님의 뜻을 벗어나면 순종해라, 순종하지 말아라. 순종하지 말아라. 아무리 부모라도, 부모가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하나님의 뜻과 대적되는 점에 있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 순종의 한계를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도둑질하란다고 그래 순종해야지 하고 도둑질할 겁니까? 부모가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해서 살인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한계를 정해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순종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것은 주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순종해야 될 이유인데 주님의 뜻이니까 순종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부모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다라고 여겨도 순종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부모이기에 순종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정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십계명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십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던 것인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의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의 가운데 5계명이 있는데 그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그러니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십계명의 순서를 그렇게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 사랑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웃사랑 앞에 나온 거지만 가운데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연결하는 다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사람, 좋은 사람을 판단할 때 효심도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면서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사람치고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해주면서 부모 용돈 주는 건 인색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뭐든지 다 줄 것처럼 하면서 부모에게는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게 십계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이야기인데 전쟁 중에서 한 부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어느 한 낮입니다. 병사들이 전쟁 중에 짧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투기가 지면 가까이 날고 모래바람이 부는 와중에 어떤 한 군인의 전투복 상의가 해풍에 휩쓸려서 바닷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벗어놓은 상의가 해풍에 바닷물로 떨어진 겁니다. 군인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전투복을 잡으려고 했는데 상관이 그의 팔을 붙잡으면서 얘기합니다. 이봐, 무슨 짓이야? 지금 전투 중이야. 그런데 그는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포탄이 날고요,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일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군복은 파도에 휩쓸려서 자꾸만 떠내려 갔는데, 하지만 군인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옷을 건져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도대체 군복 한 벌이 뭐길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도대체 군복 한 벌이 뭘 그리 중요하게 저러는가. 결국 그는 상관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죄로 군사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슬이 시퍼런 법관들이 그에게 죄를 물었지만 그는 조금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복 윗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만지면서 판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옷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어머니의 한 장뿐인 사진이 이 군복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군복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어머니의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사진이 이 군복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수런대던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법관은 예상을 깨고 병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아들이라면 조국을 위해서도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군인이다.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데 조국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기꺼이 바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식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키워 놓았는데도 아직까지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에게대로 돈을 주어야 되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방 한 칸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모님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부모님에게도 돈이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며느리를 봐서 좀 편해졌나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어머니가 되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자기가 며느리일 때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나는 언제 대접을 좀 받아보나. 그런데 여러분, 낀 세대라고 하는 어쩌면 힘든 여러분들,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좀 부르실 텐데요. 저는 어버이날 돼서 찬송을 찾다 보면 이런